이제 조금 있으면 형이 올 거야. 오늘이 39일째니 내일이면 돌아와. 우리 지파를 대표해서 뽑혀서 갔으니 그 지파의 대표 형이 내일이면 돌아올 거야.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뽑혀서 정탐하러 갔잖아. 내일이면 돌아와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말만 들어도 얼마나 좋아. 우리 언제 가나안? 농담했던 그 땅 이제 진짜 간다고. 가나안에 가면 과일도 있고, 가나안에 가면 시냇물도 있고, 가나안에 가면 농사도 짓고 행복도 있고 그렇겠지. 그때가 되면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은 끝나겠지. 여기까지 우리 민족이 어떻게 왔니? 힘든 거 알잖아. 너도 생각나지? 기억나지? 안 나는 것 같으니까 이야기해 줄게. 출애굽하고 홍해 그거 기억나니? 장관이었잖아. 모세 선생님이 지팡이를 향하여 들자 우리 애굽으로 돌려가려다가 물이 좌우로 서버렸잖아. 우리 그 강물을, 그 홍해를 발바닥으로 밟고 지나왔잖아. 얼마나 대단해. 그 출애굽하고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지. 그 시내산에서는 또 어땠니? 모세 선생님이 여호와의 회막 그 구름 사이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 기다리고 있는데 어른들이 금 내라고 그래가지고 모세 선생님 돕는다고 그거 우상 영상 만들었잖아. 그래서 모세 선생님이 나오자마자 불같이 화냈잖아. 돌판을 깨트려 버렸어. 그때 나는 다 죽는 줄 알았어.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닌데 그 사람들 열심히 이게 하나님 위한 거라고. 그때 분별력이 있어야 됐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두 번째 돌판에 말씀도 또 주셨잖아. 긍휼의 하나님. 그렇게 시내산에서 그런데 또 한 거의 1년 11개월을 장막을 치고 있었지. 2년째 둘째 달 첫째 날에 몇 명인지 우리 다 조사했잖아. 20세 이상 장정으로 전쟁에 나갈 자들만 파악해보니 60만 3,550명. 대단한데 그때는 또 여성이나 아이까지 다 합치면 200만이었어. 우리 민족이 200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야. 근데 두 번째 6월절 지나고 2년째 둘째 스무날에 그 시내산에서 언제 가나 했던 여호와의 그 장막 위에 구름이 떠올랐잖아.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가는 거잖아. 주님이 구름 기둥으로 가면 우리 짐 싸서 가는 거잖아. 얼마나 신났어. 홍해를 가르고 이제 이 시내 강야에서 진치다가 구름이 가면 이제 가는데 그 구름이 저기 위쪽 북쪽에 바란 광야까지. 바란 광야가 어떤 곳이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더 가까이. 그렇게 바란 광야를 함께 가는 여정에 근데 이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까지 가는데 사실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인데 우리 1년 걸렸잖아. 그 여정에 얼마나 아픈 시간들이 있었니? 알지? 기억나지? 기억 안 나? 안 나는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해 줄게. 주님이 구름 기둥으로 가면 우리가 따라가는 게 맞는데 인간이 힘드니까 불평했잖아. 다베랴에서 하나님을 향해 심한 말로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같이 화내시다가 진짜 불로 심판해버렸잖아. 사실 가는 길이 힘들고 고된 길이긴 했어. 구름 기둥이 가지만 낮에는 태양빛에 덥고 밤에는 온도차가 확 나도 떨어져 춥지. 길은 또 어땠어? 메마르고 건조한 광야길을 그 200만 명의 무리들이 대열을 갖춰서 걷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포장된 도로가 있었니? 단장된 산책로가 있었니? 잠시 쉴 휴게소가 있었니? 거칠고 울퉁불퉁한 길,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모래바람은 따갑게 불어오지. 근데 구름만 보고 가야 되는 여정이니 또 우리 중에는 장정만 있는 게 아니었잖아. 아이를 임신한 산모도 있었고 갓난아기를 업은 여인도 있었고 아이들 또 노인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기구나 살림살이까지 수레에 실어가는 그 광야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봐. 힘들었잖아. 현대 사람들은 2시간도 못 갈걸. 차라리 시원한 예배당에서 1시간 예배 드릴걸. 근데 그 사람들 이 광야에서 아이고
주가 일하시네. 이런 찬양 불러도 모자랄 판에 주가 죽이시네, 주가 나를 죽이시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의 종살이가 더 좋았다고, 옛날로 돌아가자고, 공동체 물 흐리고, 그건 좀 심했지. 하나님 큰 뜻 속에 분명히 계획이 있는데 반대하다 보니 불로. 기브론 핫다에서는 어땠니? 배고프다고, 모세 배고파 고기 줘요, 모세 배고파 밥 줘요, 물 줘요. 자기들 원하는 대로 달라고 난리를 생떼를. 근데 그거 욕심이었잖아. 그 욕심 때문에 모세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했었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온 사방에서 메추라기를 새까맣게 다 불러 모아주잖아. 우와, 먹을 거다, 고기다. 그거 탐욕스럽게 다 가지고 와서 자기 진에서 이제 먹으려고 입 벌리고 고기를 이빨로 씹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려고 하고 있는데, 원망했던 자들을 원 없이 내리치셨지. 그래서 거기 이름이 탐욕의 무덤이잖아. 기브론 핫다. 얼마나 뜨거우면 핫다 할까. 거기서 장례 많이 치렀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 또 하세롯에서는 어땠니? 어른들끼리 다투잖아. 모세 선생님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방 여인을 취했어.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수위가 점점 선을 넘고 모세를 여기저기 비방하고 결국은 하나님 권위에 대적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알잖아. 모세가 아니라 미리암이 문둥병 걸렸잖아. 무서웠어. 아론은 그거 보고 겁나가지고 우리가 어리석은 죄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회개하고. 물론 모세 선생님 아쉽지. 하지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 주님이 혼내셔야지. 하지만 모세는 권위자는 권위자더라. 모세가 마음을 정하고 미안한 마음이었는지 미리암이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7일 만에 그 문둥병에서 낫게 해주셨잖아. 그때 기억나지? 문둥병 걸린 미리암이 진영 밖에서 일주일 동안 다 나을 때까지 온 백성이 진을 멈추고 다 기다렸잖아. 그 일로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할 거 없이 서로 깨달은 게 많을 거야. 아무튼 하여간 지금 우리는 그 출애굽, 신의 광야, 바란 광야에서도 더 위쪽 가데스 바네아에 왔잖아. 사실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이면 올 수 있었지만 1년 걸렸고 총 2년 걸려왔잖아.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2년. 이 2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 게 쉬운 줄 아니? 가고 서고 장막 치고 걷고 거주할 집이 없어서 정처 없이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드니. 근데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 어디로? 약속의 땅에. 그렇게 고생하고 깨지고 아픈 일도 많았지만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바로 코앞이야. 여호와가 약속한 그 땅. 언제 가나안? 이제 갈 수 있다고. 이제 가나안. 2년 걸렸잖아. 이젠 고생 끝일 거야. 그 민족의 대표 형들이 오면 그 땅이 어떤지 분명 멋진 일이 있고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올 거야. 오늘 본문의 1절은 그 어느 지파의 동생이 기다리던 지파 대표의 형들이 속한 명단들을 1장 2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년, 고통과 믿음이 엎치락 뒤치락하며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겠죠? 2년 만에.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먼저 정탐꾼을 보내라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 한글 어법이 있지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이 1절의 말씀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이 주름진 것을 쫙 펼 수 있거든요. 신명기 1장 20절부터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다 왔으니 올라가서 취하면 된다. 내가 약속한 그 땅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정말 저 땅이 맞는지 사람 한번 보내서 정탐하면 안 될까요?
확실하게 두드려 봐야겠죠. 하나님과 그 약속을 신뢰하기보다 불신앙하는 냄새가 좀 나지만 하나님은 가서 확인하라고, 여기가 약속의 땅이라고, 믿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허락해 준 건데, 그래서 12명을 뽑았잖아. 그래서 2절에 그들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자세하고 열렬하게 조사하되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한 명씩, 이 지휘관 한 명은 원어로 보면 지도급에 있는 유력한 자들입니다. 때로는 연륜 있는 족장들이에요. 대표해서 뽑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그 지파의 신앙의 수준 중에 높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3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냅니다. 가서 정탐하고 오세요. 어떤 땅인지. 그렇게 선발된 12명의 명단이 4절부터 16절까지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만 나와 있는데 그 이름의 뜻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4절에 보면 사무아, 샴무아라고 하는데 듣다 경청하다, 이름이 들려지는 자, 명성이 난 자라는 뜻입니다. 5절에 사밧, 샤파트는 재판하다, 판결하다, 판결로 섬기는 자. 6절에 갈렙, 칼레브는 마음이 온전한 주님의 용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이갈, 이그알은 그가 구속할 것이다. 얼마나 멋진 이름이에요. 그들이 대표로 지금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8절에 호세아는 구원하다, 구원자라는 뜻. 9절에 발디, 파르티는 탈출하다, 구출받은 자. 10절에 갓디엘은 까띠엘, 여호와가 나의 복이다. 얼마나 멋진 이름이에요. 10절에 갓디, 까띠는 나의 행운이란 뜻이고, 12절에 암미엘은 하나님의 백성, 13절에 수둘, 세투르는 숨겨진 자, 감추어진 자, 14절 나비, 나흐비는 은밀하게 감찰하다, 15절에 그우엘, 깨우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얼마나 멋진 이름이에요. 그 이름답게 그들이 대표로 뽑혀서 이제 정탐하는 거예요. 16절에는 모세가 호세아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데, 그렇게 선발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들은 40일을 정탐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백성들은 저마다 기대에 부풀었겠죠. 궁금한 게 많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언제 우리가 취하냐. 그래서 온 백성이 모여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데, 이 이후의 일들은 제가 좀 간략하게 스토리만 좀 설명드리면, 17절 이후부터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낼 때 4가지를 부탁합니다.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이지, 정복하러 가야 되니까 적의 동태와 지형을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우리가 거주할 땅이 얼마나 풍성한지 너희는 가서 열매 과실 있으면 하나 똑 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절부터는 25절까지 정탐꾼의 정탐 지경을 이야기하는데, 신광야에서부터 저 위쪽 에스겔 골짜기까지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포도송이를 하나 떼오는데, 이게 장정한 사람이 들 수 없을 만큼 큰 포도송이라고, 그만큼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돌아와서 26절부터 드디어 40일 동안의 정탐을 마치고 무사 귀환하여 보고하는데, 26절에 그들이 바란 광야 가데스에 다시 돌아와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보고하여 그 땅의 과일 보십시오, 이 땅이 얼마나 풍족합니까? 27절에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과연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너무 좋은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8절 29절에는 자기의 해석, 자기의 이야기를 더하는데, 28절 그러나, 이렇게 좋은 땅인데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이 너무 커요. 우리가 싸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 민족들이 있고, 우리 올라가면. 그 말을 들은 갈렙이 30절에 이 말을 들으니까 백성들이 웅성웅성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올라가야 돼. 올라가면 할 때 갈렙이 온 백성을 향하여 잠깐만요. 제 얘기도 좀 들어보세요. 그 말 맞지만 저도 갔다 왔잖아요.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땅입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면 됩니다. 능히 이길 것입니다. 다시 32절부터 33절까지 이 갈렙 한 명 이야기했지만 나머지는 10명이거든요. 10명이 지금은 여호수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10대 1, 때로 나중에 10대 2 싸움이 되는데 10명이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 다 갔다 왔잖아요. 당신 혼자 의견 말고 우리 10명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우리는 올라가도 못 이겨요. 바로 질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이 땅은 우리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이건 안 돼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그러자 14장으로 넘어가면 온 회중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울며 불며 통곡하며 밤새도록 또 모세와 그 하나님과 그들을 원망해서 아이고 왜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2년 동안도 힘들었는데 안 되겠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사람 대표자 한 명 뽑아서 돌아갑시다. 돌아가요. 거기에서 종살이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여기 가서 칼에 쓰러지느니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지금 그들이 어떻게 왔습니까? 그 2년 동안에 물을 가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매추하라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출애굽했는데 돌애굽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6절부터 10절까지 갈렙이 호소하죠. 아닙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맞습니다.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는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고 있는데 누구의 보고를 듣고 불신으로 오염된 이 공동체를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60만인 나는 불가능이 없어.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겠다. 이 오염된 이 자들에게 내가 전염병을 퍼뜨리겠다. 모세가 간곡하게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자비하시고 인자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확정하셨냐? 14장 20절에 보면 좋다. 그러면 20살 이상 계수된 자들,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약속의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갈 거야. 너희들은 광야의 시체로 엎드려질 거야. 다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그들은 약속을 붙잡았거든. 하지만 나를 의심하고 약속을 믿지 않은 너희들은 너희 반역의 죄를 지고 너희 때문에 너희 자녀들도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린할 거야.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나를 믿지 않은 너희들 부모 세대가 이 광야에서 시체가 썩어 소멸될 때까지 방황하게 될 거야. 왜 40년입니까? 40일을 보냈잖아. 그를 의심한 그 하루를 곱하기 1년에서 40년. 지도를 보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약속의 땅인데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 주변에만 40년 동안 유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약속 믿지 못하는 모습을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알리라. 36절 이후에는 심판이 실제가 되죠. 정탐꾼 중에 악평했던 사람들, 원망하고 아니다 의심하고 그것을 공동체에 퍼뜨린 사람들, 원망하게 한 사람들은 다 재앙에 죽고, 그래서 그 이후에 눈물의 고생길 40년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이후에도 더 많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눈에, 자기 생각에, 자기 기준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눈으로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에서 이야기하시죠. 소경이 어찌 소경을 인도하겠느냐? 어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질 뿐이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름 하나하나 얼마나 귀한 뜻이 있는지, 어떤 여정이 있는지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단순한 이름들, 명단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특별한 사명자로 부르셨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현실만 보았습니다. 자기 눈의 한계만 보았어요. 상황에 보았습니다. 10명은 거인과 견고한 성을 보고 약속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약속과 정반대로 가는 거죠. 하지만 그 2명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게 주리라. 그 약속을 봐요.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는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눈으로 그저 바라보면 상황에 두렵습니다. 환경에 낙심돼요. 하나님 날 부르셨다 하지만 왜 이렇게 고생시키냐? 그렇게 상황을 보니까 후에 내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과 정반대의 길로 돌래고 팝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는 눈 가지고 오신 분들은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다 빼놓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안내위원들이 걷어갈 거예요. 그런 다음에 믿음의 눈을 장착하시길 축복해요. 상황이 있지만 상황 먼저 보지 말고 먼저 내가 약속의 눈을 장착했는가? 약속을 기억하고 보는가? 약속을 먼저 눈으로 보고 상황을 볼 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인다고요. 아, 거대한 거인이 있지만 더 큰 놀라운 승리를 주시겠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시고 바라보니까 여러분, 약속의 눈을 가지신 예배자 되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 눈 한번 보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약속의 눈이 있는가? 또 주무시다가 깨신 분들은 또 놀라지 마시고 2절에 분명히 이야기해요. 내가 주는 땅이라고. 이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라고.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시건할 때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빈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현실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현실, 약속과 현실 가운데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력, 시각, 시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탐은 승패를 가르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의심보다 훨씬 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눈은 한계를 봅니다. 환경을 봐요. 부족함을 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은 약속을 봅니다. 어떤 직장인 집사님께서 회사에서 일할 때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맡았대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가운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예, 기도하는 중에 어떤 지혜를 딱 주셨어요. 아이디어를 주셨대요. 이게 하나님 주신 거라는 확신 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사들에게 나누고 하니까 결국 여러 아이디어 중에 그게 채택이 됐대요. 너무 좋다고. 아, 좋습니다. 막 준비하고 있는데 워낙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 프로젝트가 문제가 아니라 회사 자체가 휘청휘청했어요. 그러다 보니 회사가 지금 어려워지다 보니까 프로젝트도 멈춰지게 되고 연기되고 팀원들은 거의 포기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주님 주신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 회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게 곧 자기의 생계와도 연결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직장인이잖아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좋은 관계에 있는 상사분이 그런 이야기 했답니다. 아우, 누구 씨는 너무 믿음이 좋은데 교회 다니는 거 알겠는데 너무 고마운데 근데 그렇게 기도한다고 진짜 이게 되나? 회사가 지금 이런데 너무 애쓰지 마. 쉬엄쉬엄 해. 어떻게 보면 좋게 생각해 주는 거죠. 하지만 이분은 웃으면서도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 상황을 또 나누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회사 중간 과정 다 자르고 결국에는 다시금 회사가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며 계속 든든하게 될 때 그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프로젝트가 그 회사 1년 매출보다 훨씬 큰
그래서 그 회사를 살리는 그분의 아이디어로.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 믿음의 눈은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중요한 건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상사들이 그를 인정했대. 야, 너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것 같다. 고맙다. 여러분, 약속의 눈, 언약의 프리즘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프리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빛이 들어옵니다. 삼각형 같은 투명한 것에 프리즘에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7빛깔 무지개가 쫙 펼쳐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올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약속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 하나님, 로이의 하나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믿음의 프리즘, 약속의 프리즘 같은 눈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예배자는 승리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모세는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요. 호세아의 이름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구원자. 좋아 보이죠? 근데 여호수아의 뜻은 예호슈아, 여호와가 나의 구원자. 세상에서는 호세아를 찾아요. 돈이 나의 호세아입니다. 성공이 나의 호세아입니다. 이거 해결해 주는 게 나의 호세아예요. 해결해 주는 신은 누구든지 내가 믿겠습니다. 이 구원자에서 예호슈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호세아가 아니라 여호수아. 여러분은 호세아를 찾습니까? 여호수아를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해결해 주는 어떤 신이든지 다 찾습니까? 마치고 점 보러 갑니까? 신문에 나와 있는 운세 봅니까? 아니면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언약의 눈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미난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여호수아서 2장에 가면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 2년 만에 갈 수 있었는데 40년이 지나고 그때의 그 여호수아가 이제는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이 민수기에서 이들을 데리고 모세가 죽기 전에 너희 그 땅에 가거든 반드시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지키고 순종해야 돼. 이게 신명기잖아요. 그런 다음에 모세는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로 갈 때 여호수아 2장에서 여리고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리고, 이름만 들어도 여리여리하는 큰 성. 그 성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또 보내네요. 어디서 많이 본 내용 아닙니까? 40년 전에 정탐꾼을 또 보내요. 근데 몇 명 보낼게요? 몇 명 보낼게요? 아, 여러분 말씀을 잘 하시네요. 2명을 보냅니다. 옛날엔 12명 보냈는데 사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2명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2명이 가서 라합 기생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붉은 줄 다 이야기 못하겠어요. 나중에 여호수아서 강의할 때 또 말씀드릴 텐데, 여리고는 또 어떤 성인 줄 압니까? 이 얘기는 해야겠네요. 여리고는 그냥 작은 성읍이 아닙니다. 여리고는 이중 성벽으로 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중앙에 큰 성벽이 있어요. 고지대. 그리고 경사진 아래에 또 다른 성벽이 있어요. 여기 가서 벽을 뚫으려다 할지라도 위에서 돌 구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못 뚫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한 바퀴 돌고 다음 날 한 바퀴. 이게 될까? 예전에 있었던 요소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믿음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부모님 얘기 들었잖아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래요. 그럼 하나님 주신대요. 7째 날에 7바퀴 돌고 와르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환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 2명 전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약속의 정탐꾼이에요. 그 사명을 받았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지만 이 믿음의 눈 없이 내 눈으로,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바라보게 되면 정탐꾼이 아니라 판단꾼이 돼요. 아,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안 될 것 같아.
그럼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판단꾼이 아니에요. 내 옆사람 공동체에 믿음 꺼트리는 판단꾼이 아니라 예배자는 세상의 거대함에 화려함에 큼에 압도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예화로 제가 사역 청년 했던 이야기, 힘들었는데 믿음으로 갔더니 바뀐 이야기, 구소련이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19년 동안 기도한 이야기, 대한민국의 주권에 이런 이야기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눈이 있으세요? 다 눈을 부릅뜨세요. 크게 또 쌍꺼풀이 지도록. 무엇을 바라보고,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려운 낙심되는 그 상황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눈은 오늘 다 놔두고 믿음의 눈, 언약의 눈을 가지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 가지고 가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믿음 없는 내 심령 다 주머니 떠내놓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될 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이 한 주를 살아야 약속의 눈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는 자는 시각이 달라야 됩니다. 시력이 달라야 돼요. 무엇을 보느냐 믿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이 될 수 있는데 약속을 믿어야 된다고요. 어제도 임직했지 않습니까? 이번 기수는 특히 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 공동체를 섬기길, 충성으로 겸손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사명 끝까지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하면서 얼마나 이야기했어요. 성령 충만하자고.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는 임직자 되길 축복하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 양육하면서 자녀들도 지금 잠옷실에 계실, 우린 잠옷실이 좀 오픈되는 곳에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하여간 그 육아 전쟁에서 또 애들 키우면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어머님들을 축복합니다. 자녀 교육과 생활 문제 속에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 애가 도대체 나한테 나온 애가 여러분에게 나온 애가 맞아요. 여러분이 믿음을 줘야 돼요. 현실의 문제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해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애들 늘 앙해하고 찬양도 불러주면 하나님 널 지키실 거야. 어두운 길을 갈 때 아빠 이 찬양이 기억나길 바래. 1살 때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그랬던 애가 3살인가 4살 때 어느 순간 막 힘든, 나름 유치원 갔다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어. 제가 그거 보고 울었잖아요. 여러분, 말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말로 여러분 오염될 거예요? 어떤 말로 악평할 거예요? 어떤 눈으로 바라볼 거예요? 직장에서 프로젝트가 있다면, 인사관계에 불이익이 있어도, 동료와의 갈등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문제 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고 여러분 버티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약속의 눈 가지고 살아가는 게 예배자예요. 그게 언약 백성입니다. 그 믿음 가지자고 주일 예배 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보는 눈이 다르길 축복합니다. 믿는 눈이 다르길 축복해요. 똑같이 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축복해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도 다 보고 계세요. 주님의 판결이 있습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두렵다라면 다시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믿음의 눈을 가진 예배자를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도우세요. 함께하사 승리 있게 하시는 줄 믿고, 믿음의 눈 다 가지고, 아니면 눈 다 빼놓고 가셔야 돼요. 믿음의 눈 가지고 가시는, 그렇게 한 주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2년 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눈 가지고 살아가는 성실의 예배자들, 우리 어른들, 우리들 다 되길, 교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